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다 그랬죠? 첫 번째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 구원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뭐니 해도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일꾼이 되는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세 번째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이 시간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다,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본문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제 강도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강도는 뭐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는 뭐예요? 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낙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장소로서의 천국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곳.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뭐예요? 여기가요? 내 심령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바로 여러분 내가 여기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그죠? 이 들숨 날숨이 끊어지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그러면 꼭 내가 육신이 죽어서 저 가는 저 세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도 천국의 한 유형이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뭐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참 이 본문 이렇게 보면은 옛날 신학교 1학년 때에 어떤 그 이제 친구가 그 교수님에게 질문한 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업 시간에 질문하다가 어떤 이 교수가 도발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좀 학생들의 어떤 그 고정적인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너 지옥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친구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예수 왜 믿어? 이거였어요. 나 천국 가기 예수 믿는데. 근데 아까 이 교수의 질문은 뭐였죠? 네가 나와 함께 지옥에 가고자 하면 너 어떻게 하겠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보다, 천국이라는 것보다 무엇을 놓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옥도, 그 죽음도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죠. 근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선악과의 열매, 실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담 이후에 그 누구도 생명나무를 볼 수도 없었고 그곳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쫓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영적인 존재, 천사, 케루빔이거든요. 그룹이라고 하는 영어 그룹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여기 있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생명나무를 볼 수도 없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랬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준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또 일꾼과 이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생명나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그래서 오늘 46절을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6절 시작.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 구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구시가 아니고 지금의 시간으로 바뀌면 이제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침 9시에 이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5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마침내 여러분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마침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맺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뭐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그 나무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그 과실수 같은 경우 보더라도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잖아요. 요즘은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렇죠? 금사과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과일을 먹으면 그런 과일도 우리가 입에 넣어서 먹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영양분을 주고 맛뿐만이 아니고 그 과일이 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죠.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 효능이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성만 전할 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은 그 박해자들이 이걸 오해한 겁니다. 저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기독교회를 공격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핍박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지 자, 오늘 본문에서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차례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차례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능력,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가. 자, 첫 번째는 자,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자, 여러분 50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생명나무 열매의 첫 번째 효능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하늘이 열린다 그랬죠.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데 51절을 보면은 성소 휘장이 아래에서예요, 위에서예요? 이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갈라졌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효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생명나무 효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성소 휘장은 여러분 뭐죠? 성소 휘장은, 자, 성전 아시죠? 회막, 성막. 이 성막은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모형화시킨 것인데, 수평적으로 이렇게 모형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거꾸로 이렇게 보세요. 수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수직으로 하면은 하늘 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땅이 어디요? 뜰이 있죠. 그러니까 성소, 성전, 성막은 세 등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예요? 뜰. 이 뜰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뜰 안에는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성소를 지나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휘장이에요. 휘장. 근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높이가 한 10규빗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10규빗. 그러니까 한 4m 한 50 정도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높이와 넓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휘장이 뭐 한 4.5, 거의 한 5m 완전히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막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피도 나왔죠. 19절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휘장을 찢고 열어놓은 길이 살길이래. 살길.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살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살길을. 여러분, 이 길이 열려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찢어 놓으신 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살길이래잖아, 살길. 근데 이 휘장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 휘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뭘 만들어요?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서로 간에 찢을 수 없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휘장이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15cm 정도 됐다. 15cm.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거의 세 손가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손가락. 이렇게 두꺼워요. 높이와 넓이는 뭐 한 5m 정도 되는 거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레위기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1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거든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우리들의 죄를 다 이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이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고 누가 찢었다? 하나님이 찢으셔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먼저 우리는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거겠죠. 두 번째 열리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덤이 열린다. 따라해보세요. 무덤이 열린다. 할렐루야. 자, 52절, 53절을 한번 보면은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52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52절. 뭐가 열린다? 무덤들. 두 번째는 무덤이 열려요. 자, 마태는 여러분 참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태복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한 2, 3주에 걸쳐서 그 마태복음 배경, 그 다음에 마태의 성격, 마태복음의 구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요. 근데 이 마태는 회계사 출신답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는 여러분 좀 특이한 기사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들이 터져서 열렸다. 무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3절 그러죠? 이 부활한 다음에 그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자, 이 사람들의 무덤은 여러분 우리처럼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었고 이렇게 동굴 같은 데 파서 이렇게 그냥 매장을 하고 돌 같은 거로 이렇게 그냥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게 특이한 기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의 의미는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얻게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이 처음에 육신의 생명은 자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죠. 육의 생명은. 그럼 우리 영적인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사망과 죽음의 권세,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망과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바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생명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잠자다 깨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장에서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막 이렇게 담대히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육신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나는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또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연의 순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70, 80, 90, 100 요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천국 환송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갖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눈이 열린다. 자, 여러분 54절을 한번 볼까요? 54절 시작.
자, 마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좀 특이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백부장 나오죠. 백부장. 이 백부장이 누구야 여러분들? 이방인이고 로마의 100명의 병사를 책임지고 휘하에 두고 있는 장수예요. 이 백부장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결국 이 백부장들이나 로마 군병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이렇게 동참하고 그걸 관장했고 집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보세요. 이는 진실로 뭐라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냥 이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집행했고 동참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예요? 자기가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 로마 가이사 황제였어요. 자기가 딱 인정한 사람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백부장이 인정했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동안 가이사 황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뭐예요? 눈이 열려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처럼 황홀한 모습으로 변형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정말 살아서 내려온 것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거든요. 이 마음의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정의 탄생을 믿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느냐, 이거 못 믿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이런 이성의 시대에 시험관에 증명이 되고 시험관에 나타난 수치만 믿는 이 시대에 과학과 문명의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유명한 신학자들도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서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은 다 찢어버리고 그거는 빼고 나머지 성경을 믿어야 된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성경의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방인인 이 백부장처럼 그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탄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인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가 우리에게. 마지막은 따라해 볼까요? 입이 열린다. 큰 소리로 입이 열린다. 자, 예수님, 마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나타난 기사를 57절 5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은 지금 어찌할지 몰라서 막 울고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다른 이 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까는 예수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도 아리마대 요셉도 누구의 제자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죠?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아니 지금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다시 그 당시에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예? 이 출교당할 수 있고, 그럼 재산 몰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했죠.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43절에서는 그가 예수의 제자일 뿐만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 공회원은 여러분 당시 유대 나라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우리를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뭐 72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70인 공회의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이, 이게 마태복음에 없거든요. 당돌이는 뭐예요? 떳떳하게 드러내고 담대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숨어서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도 숨어서 예수 믿습니까? 숨어서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막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예수를 진짜 믿으니까 이제는 드러내고 막 드러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모든 손해를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다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동안 숨어있던 자가, 뜨뜻미지근했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담대히 드러냈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입이 열려야 돼. 예수를 믿으면 입이 열려야 됩니다. 엉뚱한 입이 아니고 정말 열려야 될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가 빌라도 앞에 가서 지금 예수님의 죽은 뭐를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체를 달라. 따라해보세요. 달라. 이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시체를 달라고 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있잖아요. 너도 예수당이야? 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나에게. 그리고 자기의 무덤, 이 준비된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믿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잠재적인 제자에서 담대한 제자로, 약한 믿음의 사람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의 순서대로 하늘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또 뭡니까? 우리가 무덤이 열려야 돼요. 사망 권세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렸구나. 이 무덤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우리의 입이 열려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뭐죠,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게요. 우리 예배 후에 이제 불러야 되는데 그동안 불렀는데, 살아계신 주 있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뜨겁게.